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떨까요? 연애 초기에 있는 연인들의 표정을 보면 어떨까요? 군대를 제대한 말년병자가 아니고 병장이 아니고 군대를 제대한 그 군인의 모습을, 표정을 보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의 표정은 세상에서도 쉽게 발견하지 못할 아름다운 표정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기가 그토록 기대했던, 원했던 것들을 가졌거나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찌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 세상 그 누가 쳐다봐도 쟤 왜 저래? 쟤 미쳤나봐? 라고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은,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은 안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마음만큼은 어마어마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이나마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쫓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평안,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가운데 두어야 된다면, 두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한 가지 더 깊게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의 시골집은, 저희 아버님이 살고 계신 시골은 정말 깡촌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계단식 논이었어요. 지금도 계단식 논이 상당히 많아요. 이 계단식 논의 특징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계단식 논은 지금처럼 수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물이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논에 물이 꽉 차요. 또 다 차면 밑으로. 그러니까 수로 작업이 되지 않는 가장 밑에 있는 논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에 논들이 다 해결하고 나야 마지막 논에도 물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고자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낸 게 뭔지 아십니까? 물고라는 거예요. 논 한켠을, 가장 바깥쪽에 한켠에 물길을 터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길을 바로바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만약 첫 번째 논이 굳이 다 안 차도 두 번째 논으로 갈 수 있는 물길을 작게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걸 물고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 물고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양수비 그냥 퍼올리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다 해가지고 물길, 수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물고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길은 없어졌지만 물고, 이 물을 들어가게 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물고라는 그 길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논에 물이 필요할 때는 그걸 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닫는 거예요. 이 물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논에서는 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님께서 가지고 계신 논 중에 어떤 한 논은 물기를 바로 뗄 수가 없는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일이 필요했냐면, 윗논에서 물을 보내줘야만 그 물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논 주인과 저희 아버님은 못 봤어요.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 저의 마음을. 어쨌든 이 물길을 대야 되는 이 논과 굳이 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 논. 그래서 때로는 이 논 주인이 이 물길을 열어주고 싶어도 안 열어줄 때도 있고,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당신 논 물 많은데 왜 안 열어주냐고, 좀 우리한테 좀 보내주라고 해서 막 싸움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날까요? 물이 부족해서요. 물이 부족하면 물길이 있어도 윗논이 차지하고 싶으면 차지해버리고 말아요. 아랫논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다려도 물이 부족하면 물고가 있다 한들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세상,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물고 작업을 꽤 잘 해야만 합니다. 이 물고 작업을 잘 열고 닫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밀듯 부어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물기를 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 물밀듯 부어주시는 그 물꼬를 여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고향에 있는 그 논에는 가끔 물이 말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은 절대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잘하면 되냐면 물고만 트는 것만 하면 됩니다. 물고만 틀면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물밀듯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서는 글로바라라고 알려진 이 여인, 이 사람과 또 다른 제자가 자신들의 고향일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하기는 자신들이 익숙했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죠. 이 두 제자가 열심히 그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지리상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꽤 멀리 그리고 꽤 고된 거의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렇게 길을 나서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믿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신들은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여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익숙한 자기의 동네로 향합니다. 꿈을 이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을 들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익숙한 동네, 고향을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향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엠마오를 향하고 있던 그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는 거냐? 그리고 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침 이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일과 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스스로들 하고 있었어요. 야, 그게 정말 가능할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야, 뻥치는 거 아니야? 우리 잡아들이려고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곳에 모아놓고 일만 타진하려는 그 로마 사람들의 계획 아닐까?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의 관계 아닐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예수님과 이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 이 예수님의 진짜 그 제자는 아니에요. 따랐던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오간 사이에서 첫 번째, 이 엠마오를 향했던 제자들은 먼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들리긴 들려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런 얘기도 들려요. 이게 희망 섞인 얘기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못 믿을 만한 얘기 같기도 해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확실함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더디 믿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 그래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 저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저 말씀을 쫓아가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이 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처럼 뭐가 될 거냐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뭘 쫓아갈 거냐면 눈에 보이는 엠마오를 향할 거예요. 엠마오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들의 고향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나이 들어보시니까 아시죠? 뭐가 자꾸 생각나요? 고향이 생각나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보고 싶어요. 그곳에 가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엠마오를 향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도 결국 행한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엠마오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편하게 즐겼던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결국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찾아오세요. 왜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려고.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 왜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니?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는 보지 못하는 거니? 그리고 왜 그것을 더디 믿는 거니?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나는 완벽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 이런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또 제대로 못 살았구나. 나는 또 엠마오를 향했구나. 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을 거예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니? 왜 너는 평안하지 못하니? 라고 여러분들을 두들겨 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엠마오로 향할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상황보다는 내가 원했던,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쫓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쫓을 거고요. 그 익숙한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올 거라는 걸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올 거라는 걸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줄 거를 좀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냥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얘기하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말씀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발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더디 믿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이사야서에 선포된 말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콱 닫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돌아서지 마시고 예수님과 조금만 더 대화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때로는 모습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그 모든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엠마누엘이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더니 어리석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또 책망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가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뭔가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밤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지만 선생님 저랑 조금만 더 하시죠. 여기 같이 거하시고 밥 좀 같이 먹죠. 그리고 당신의 말을 내가 더 듣기로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갈 것처럼 하시다가 그들이 초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신방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집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도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고 또 목사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뭔가 기대해요. 이제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집에 초대해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초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만 깨끗해질까요? 목사가 가는 것보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이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안 변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사가 자신의 차가 모닝이래요. 모닝을 타고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15톤 덤프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자신은 멀쩡하게 이렇게 지금 강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겠습니까?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15톤 덤프 트럭과 모닝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정면으로. 덤프 트럭에 탄 사람은 살겠지만 모닝을 탄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은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뭔가 얻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5톤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을 때 모닝 운전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철저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내 죄성은 여전히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집에 와서 여전히 내 욕심은 폭발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은혜를 맛보았다고 생각한 착각 때문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철저하게 죄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앞에서 철저하게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이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음식을 떼어서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여 주시죠. 그때서야 어떻게 되죠?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때론 책망하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거짓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서 알아듣게, 때론 기적으로, 때론 만져주시며, 때론 안아주심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 더에게 더 말씀해 달라고. 나 주님을 조금만 더 알고 싶다라고 초대하잖아요. 그럼 어떤 임팩트가 일어나요? 내 눈이 뒤집어지는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봐왔던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눈앞에 있던 내 아들들이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은 직후 예수님은 은대간데 사라져요.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느꼈던 그날부터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인 것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말씀으로 뜨거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엠마오로 향해야 될까요? 아니죠.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 발걸음도 어떻게 돼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방향 바꾸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물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물고가 아무리 콸콸콸 흘러넘치고 있어도, 물길에 수로에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도 내 삶의 물길을 트기 위한 그 물꼬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러워도, 조금 내 마음속에 내 손이 좀 더러워질지라도, 내 다리가 조금 아플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물꼬를 열어 제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삽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물길을 나에게 돌릴 수 있는 구멍 파는 작업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의 물길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을 생각이 없으면 결코 내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정론 지으려고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께서 음식을 떼어주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것을 밝히 깨달았을 때, 아,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퍼즐처럼 다 꿰어 맞춰지자 이들의 발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옛마을을 향했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방향을 뒤틀어 버렸다고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한번 뒤엎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 엠마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원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내야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물꼬를 트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 걸음을 할 줄 알아야 우리 가운데 누구의 평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어려워서 잘 못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나 같은 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살리시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제 가운데 빠졌던 모습들을 때로 책망하시고 어리석은 발걸음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길을 돌리고자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그래서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세밀하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리길 원하시면서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면서 때로는 우리와 친교하시면서 식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여가시면서까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물꼬를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이 내 가운데 콸콸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눈에 가득 차는 물이 있게 하도록, 내 눈에 생명수가 가득 차면 저절로 뭐가 자라는 거, 그 벼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좀 진정으로 먼저 좀 감사하십시오. 엠마오로 향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좀 감사합시다. 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 자리, 그런데 지금은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마오가 아닌 삶의 방향을 주님으로 향하겠더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처음 내가 열심을 품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보겠노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좀 바꾸겠노라고 결심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